종교개혁 기념주일이 10월 마지막 주거든요. 10월 31일 또는 11월 1일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가 되다 보니까 한국 교계적으로 올해가 또 500주년이라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세미나와 돌아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노예와 교회도 이번 주간에 여러 날 계획할 수 있었지만 총회에서 종교개혁 세미나가 있어서 노예나 후보생 교육도 다 한 주간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이번 주간에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미나 참석하면서 이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살다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는데 심각한 병은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해요. 검사를 받았는데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이 수술해야 안 해요? 수술해. 왜 해요? 살려고. 수술해. 그런데 육체의 질병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정말 필요하다면 수술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의 병은 수술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당장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육신의 병은 나아도 또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목사의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수술대 위에 하나님 내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살아왔던 습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가치관, 내가 살아왔던 어떤 행동을 바꾼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식사도 조절하고 자기의 삶을 조절한단 말이죠. 영적인 심각성에 대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신앙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고 말씀의 수술대 위에 목사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올라가서 수술받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25장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폐역 환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각 장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냥 소개하는데 한 장 한 장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붙잡고 있어도 한 장만 가지고도 오래 머물러도 그 말씀이 너무 좋은, 이번 주간에는 어떤 심판이나 어떤 하나님의 야단 맞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한정되어 있으니까 꼭 필요한 말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26장, 27장,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제가 짧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절에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지 않으시고 정하셨던 일들을 행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떠올라가지고 생각나서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어떤 시대와 역사와 환경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도 그분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말씀 가운데 폭풍우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고 인생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수치를 제하여 주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25장에 나와요. 26장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살아간 사람의 결국이 26장 14절에 나와요.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4절 시작.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열방에 있는 나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게 되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사망에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 주님이 멸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업적과 일들은 기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을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고, 티끌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살아나고 시체가 일어나서 일어난 사람들 부활했다는 거거든요. 부활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 부활의 감격을 노래. 성도의 마지막 날은 부활의 날인데 그날 일어나서 시체 가운데서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노래하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일으켰어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며. 여기서 이슬은 참 이슬이 아니에요. 오늘 살면서 참 이슬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십시오. 에? 할렐루야? 우는 사람 수상한 사람인데? 참 이슬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시고 주의 이슬로 위로를 받으세요. 주의 이슬은 어떤 이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 어떤 사람도 다시 살리는 이슬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폐역하여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이슬이고, 그 이슬을 보혈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여 사망하고 일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일어나고 사망의 시체에서 일어나고, 이런 자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이 일어나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7장에 가면서 1절에 리워야단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워야단은 사탄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권세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권세들을 두려워 떨고 하는 경우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어차피 심판을 받게 될 영혼들이고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3절에는 우리 인생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는데, 게으른 포도원 지기가 아니라 밤낮 주야로 지켜주시고 물주고 상하거나 마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비록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6절에 후일에는 애굽의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그날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오늘 성도들의 삶을 보면, 목사를 봐도 그렇죠. 아마 성도가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후일에는 후일이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저희가 종종 말하지만 과일도 뭐가 있어요? 계절마다 과일이 있어요.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게 달라요. 꽃들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기에 피지 않아요. 다 다른 시기에 다른 날 꽃들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뭐예요? 사람마다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르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날 똑같이 피겠냐고. 사람은 꽃 피는 시기가 달라요. 분명한 건 꽃은 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꽃 피게 하세요. 그러나 시기는 다를지라도 그런 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모아주시고, 13절에는 쫓겨난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자들이요? 쫓겨난 자야. 누가 쫓겨나요? 말 안 듣는 사람, 폐역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난 사람. 보통 쫓겨났다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만큼 심각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 쫓겨난 자들이 다시, 쫓겨난 자들을 하나님이 한 명씩 한 명씩 다시 불러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쫓겨난 자들이에요. 성경이 우리를 인생을 향해 말할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장마다 그냥 철철 넘치잖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더욱 좋겠지만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이제 28장, 29장, 30장 세 장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 먼저는 패역한 자들의 태도를 볼 것이고 패역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거예요. 28장. 그 패역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만큼 패역했는가? 28장 1절, 술 취하며 교만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술에 취했고 교만한 자예요. 누가 패역한 자녀인가? 교만한 자가 패역한 자녀인 것입니다. 얼만큼 술에 빠져 있었는가? 7절에 8절에 보면 포도주로 옆걸음을 치고 독주로 비틀거리고 포도주에 빠지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했더니 8절, 모든 상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누가요? 그 백성들이 그랬고 원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패역하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패역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자 어떤 사람인가? 14절, 너희 오만한 자여. 어떤 자요? 오만한 자. 아까는 교만한 자여 그러더니 이제는 오만하대. 뭐가 오만한가?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으니, 스올은 지옥을 말해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오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말해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인데, 그들이 막 우리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지 않고 사망하고 맺었고 지옥하고 맺었고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와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들은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인데,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17절, 하나님의 정의의 측량줄로 공의의 저울줄로 달아보시겠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맺었던 언약을 폐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사망과 수월이 아침과 저녁으로 지나갈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 패역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패역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 패역한 사람. 오만과 교만한 사람을 멀리 찾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도 찾지 마세요. 나에게서 찾으세요. 그 오만하고 교만한 패역한 자들, 쫓겨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22절,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야, 오만한 자가 되지 마.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오만한 자가 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너희의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사하는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기가 막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비유가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이 비유를 짧게 말씀하신 농사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면, 농부가 농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 땅을 갈아요. 땅을 갈아. 땅을 가는데 왜 갈아요?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가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도대체 왜 오만한 자여 교만한 자여 하시면서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가? 얘들아, 너희가 교만하고 오만하지만 내가 너희의 마음의 밭을 갈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교만으로 오만으로 딱딱해진 마음을 내가 갈겠다는 거예요. 갈아요. 갈기만 해요. 거기에 씨를 뿌려. 씨를 뿌리는데 본문에 그 씨가 무엇이 나오냐면 소회향, 대회향, 소맥, 대맥 이런 게 나와요. 소회향, 대회향은 향기 나는 식물이에요. 소회향, 대회향을 뿌리는데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고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뿌리는데 뿌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소의 향과 대의 향은 씨를 뿌리치듯 그냥 이렇게 흩어 뿌리지만 소맥이나 대맥은 줄을 지고 자를 재서 고르게 하여 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되지 못하도록, 왜 우리 식물 밖으로 맨 마지막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해바라기처럼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해서 씨를 심는데 씨를 뿌리는 방법도 다른 거야. 어떤 건 뿌려서, 어떤 건 줄을 놓쳐서, 어떤 거는 끈으로 매서, 어떤 거는 테두리로 각각 다르게 씨를 뿌리게 하시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27절로 28절을 읽고, 뭐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야,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27절로 28절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가 잘 모르거든요. 예전에 우리 한솔 식구들이 이 농사할 때 같이 가서 깨 털 때 같이 한번 털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땅바닥에 치면서 막 그냥 막 짝대기로 해가지고 깨를 털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왜 짝대기로 털어요? 알곡을 얻기 위해서 짝대기로 털리는 거예요. 어떤 거는 짝대기로 하면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수레바퀴와 말급으로 해서 열매를 깨뜨리는데, 그거를 부시기 위한 게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소회의 향같이 그냥 짝대기로만 해도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치지 않게 짝대기로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사람은 소맥이나 대맥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레바퀴나 어떤 말굽이나 뭔가 강한 걸 이용해 가지고 털어야지만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거를 부서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농부들이 그렇게 농사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것처럼 내가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기묘하고 놀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각자 개인의 삶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밭을 골라내세요. 왜 고르세요? 씨를 심기 위해서 골라내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심기 위해서 골라내는 거예요. 예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골라내요. 우리 알잖아요. 서해바다 한번 기름때 하니까 기름때 어떻게 해요? 걷어내잖아요. 그래야지만 새로워지니까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 안에 있었던 쓴뿌리들을 걷어내야,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하고 그냥 두면 되나요? 가라지가 와서 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어떠한 사람은 소향외로, 어떠한 사람은 소맥과 대맥으로, 어떠한 사람은 귀리로,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씨를 심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때에는 잘 열매를 맺도록 어떤 건 짝대기로, 어떤 것은 수레바퀴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서 부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쓸모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교회는 알곡만 있지 않습니다. 알곡만 있지 않아요. 가라지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그 가라지가 알곡과 같이 자랄 때 어떤 줄 아세요? 그 가라지는 알곡의 영양분을 뺏어 먹는다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같이 공존해요. 성도 여러분, 가라지가 교회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해요. 가라지는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뭐예요?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는 말씀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누가 심었어요? 사단이 와서 심어놨어요. 내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죠. 하나님이 폐역한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만한 자야 그리 하지 마라. 너 그러다 죽는다. 이 말씀은 죽인다는 게 아니고 어때요? 회개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짝대기로 때로는 수레로 부서지지 않게 그를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나를 향한 마음인 줄 믿으세요. 그리고는 29장은 이번 주 제가 목장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누가 패역한 자인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패역한 사람인가? 진흙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하지 않고 진흙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패역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토기장 되신 하나님을 진흙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듣게 하시고, 이 다시 듣게 하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29장 우리가 10절 11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계시를 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잠들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봉해두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향해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때요?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을 볼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봉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다시 교훈을 받게 하시고 다시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귀를 막으시면 얼마든지 막게 하실 수 있는데 한때는 막으셨지만 다시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돌아와 심령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 읽었을 거예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이게 뭘까요?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자신의 삶에 뭔가 교훈을 얻기 여기서 지식을 받고 저기서 지식을 받고 자꾸만 교훈에 교훈을 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그 자기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게 뭐세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미국 그러면 잘 살고 어떤 세계 경찰처럼 역할을 하지만 그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그 안에 지향하고 있는 하나가 있죠. 성공주의.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맞이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성공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성공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성도가 많은 사람.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교회가 큰 사람. 지교회가 많은 사람. 맞나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성공주의가 들어오면서 성공하지 않은 사람 다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주어지면서 30장에 돌아왔는데 30장 전체가 패역한 자들을 말씀하면서 그 패역한 자가 누군가 30장 1절에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묻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묻지 않아요? 아이들이 나도 이제 어른이야. 나는 이제 컸어. 난 더 이상 부모의 간섭을 받기 싫어. 그럼 묻지 않아. 스스로 알아서 해요. 신앙에도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묻기만 하면 대답해 주시는데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표역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서판에 쓰게 하세요. 기록을 남기시는데 30장 8절 말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왜 기록하게 하냐면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패역한 백성이에요?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패역한 자 누구예요?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10절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말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패역한 자의 모습이고.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패역한 자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듣고 싶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위로받고 싶은 이야기. 성도 여러분, 가장 쉬운 게 위로받는 일이에요. 목사가 살면서 위로하고 칭찬하고, 잘못해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이거는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죽이는 거예요. 목사도 살면서 좋은 말만 하고 싶죠. 누가 전화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성도가 싫어하고 때로는 각이 서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이미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목사의 입에서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말에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내가 살면서 위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해야 되고, 그 말씀이 전해져야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업신여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인데 너희가 도망가도 피할 길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 이제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18절. 하나님이 그런 패역한 인생에 주는 은혜인데,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아멘.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우리 인생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너는 패였겠지만 그러나, 너는 교만했지만 그러나, 너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그러나, 너가 나에게 묻지 않지만 그러나, 너가 나의 법을 버렸지만 그러나, 너는 끊임없이 거짓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들로 하여금 바른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이 그러나가 있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내 영혼의 상태를 알아야 구원의 은혜가 큰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나는 쫓겨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 임박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 그러나 준호야, 내가 기다려 줄 것이다. 왜 기다려줘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의 표현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긍휼히 여기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긍휼하심이라고.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묻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뭐예요? 아까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아. 하나님 앞에 대답하지 않아.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너가 말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0절 내가 너의 인생에 스승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스승을 주는데 그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스승으로 주시면서 21절에 너희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지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칠지라도 내가 기회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며 가르치시겠대요.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했던 삶의 결단이 있었는데 22절에 우상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금으로 은으로 부어 만든 우상들을 더럽게 하여 그 우상들을 향하여 따라해 보세요. 나가라. 어떻게 해요? 나가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결별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일들을 나가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으면 나를 내보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었다 물질을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스승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23절에는 너가 뿌린 종자에 내가 비를 내려주고 기름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26절에는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면 아멘. 조금 감사해요? 많이 감사해요? 엄청 감사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패역한 자였어요. 내가 패역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누구도 목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이고요. 자기에 맡겨진 역할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목사라고 천국 먼저 가는 거 아니고요. 1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부 다 같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패역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게 그지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싫은 말하면 싫어하고 그런 패역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패역한 자였지만 옛적에 계획하신 바를 행하시는데 그 옛적에가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옛적에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실 때에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을 구원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말씀이에요. 옛적에는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너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널 구원할 것이다. 너 태도 봐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 하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너의 태도와 상관없이 옛적에 계획하신 바를 행하시는데 행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옛적에 했던 그놈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요? 타작마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않아.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수레바퀴로, 때로는 말부로 부시는 거야. 근데 겉에만 부서져요. 속은 멀쩡한 거. 왜요? 사용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방탕하면서 돌아오십시오. 술 취하면서 돌아오십시오. 교만하면서 돌아오시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오만하면서 돌아오십시오. 폐역한 자리에서 돌아오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돌아오지 않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패역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신의 패역함을 알고, 자신의 교만과 오만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런 것들을 깨닫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돌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